자, 우리 소수의 사람들 몇 사람 여기 지금 앉아 계시고 또 영상으로 또 이 모습을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사모함의 이 자리를 지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를 조직신학의 새로운 주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또 이것도 제 생각에는 두세 달 정도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인데 잘 공부하시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조직신학에서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건데요.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은 종말론의 서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할 텐데 중요합니다. 서론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우리 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 있죠. 손에 꼽는 이단들. 그 이단들이 결정적으로 그 문제의 소지를 보이는 성경이 종말론이 굉장히 문제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앙을 심어줘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게 구원론, 그다음에 종말론. 그런데 특히 종말론, 이 종말론이 이단들이 즐겨 써먹는 단골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공부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또 건강한 일상생활을 살지를 못해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가정을 떠나고 심지어 직장도 그만두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종말론이라는 부분을 이걸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종말론이 사람들한테 혼란스럽냐? 제가 잘할 때도 보면은 이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가 좀 약한 부분이에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특히 그 약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여기서 뻥뻥 터져나가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종말론에 대한 서론으로서 종말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부터, 종말은 뭘 뜻하는 거냐, 그것부터 한번 우리가 좀 잘 이 시간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해봅시다. 종말 그러는데 종말이라는 게 뭐냐? 종말이란 이렇게 종말이라는 게 뭐냐? 종말이라는 이 말이 에스카토라는 말인데 이 종말이라는 말에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은 이거는 마지막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들이에요. 들.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이 아니고 많은 날들인데 마지막이라 일컬어지는 많은 날들, 이게 종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는 last days, S가 딱 붙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기를 이때를 이제 뭐라고 다른 말로 또 표현하냐면 요거를 말세,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 세상의 끝, 말세라는 세상의 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마지막 날들, 세상의 끝. 그러면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걸까? 시기적으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두 개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적 종말. 그 개인적 종말은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개인적 종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전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냥 흔하게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재림을 중심으로 한 후를 다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근거로 한 전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말은
우리가 이제 종말이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날, 그날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막 가고 있다. 그 종말,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한 달 후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종말을 맞고 있는 거죠. 저 마지막이 점점 종말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종말,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세상은 다 끝나요. 성경적으로. 세상은 다 끝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재림을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는 날들을, 이런 거를 이제 종말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종말론이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떤 걸 말합니까? 종말은 론이라고 하는데, 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학문.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뜻이고, 가르침, 논하다, 뭐뭐를 논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마지막에 관련된 마지막 일들 이렇게 있죠. 마지막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이것을 종말론이라. 마지막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서 뭘 배우겠어요? 마지막 일들,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죠. 마지막 날들. 당연히 개인적인 죽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걸 다 공부할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이 종말의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요 얘기만 잘 들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기가 뭐냐. 자, 종말의 시기를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린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초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죠.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을 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세 개의 시대적 구분이거든요. 시대적 구분이. 그랬을 때 메시아의 초림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부터 메시아 초림까지 이렇게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 이제 지나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그림을 조금 더 여기 연장을 좀 더 선을 더 좀 길게 빼야 돼요. 메시아를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장차 올 시대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간 시대가 있고 장차 올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 지나간 시대와 장차 올 시대, 그 사이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이를, 이거를 종말 혹은 말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세. 종말, 말세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메시아의 초림부터 메시아의 재림까지 일단 이렇게 보는 거죠. 요 기간이 종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나요? 2020년이니까 요 정도 될까요? 2020년? 예? 2020년. 예. 그러면 AD 500년, AD 1500년. 이미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는 지금 다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 거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 그럼 요 말이 지금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게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종말과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이 이 종말이에요. 이미 종말은 왔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2020년 산다 그러면 아직도 2021, 2022, 2023년 더 살아야 되겠죠?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종말. 종말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얘기를 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말,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이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요? 종말의 시기, 특히 신약 시대의 종말의 시기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2000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였었구나. 그것이 지금 종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말 말세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곧 올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종말은 그게 아니라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왔어요. 그리고 그 종말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 나갈 뿐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소위 종말이라는 것이 끝나면서 이어지는 종말 이후의 또의 세계가 쫙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종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의 종말. 구약 성경이 종말을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종말을 말하고 있죠. 왜 구약을 알아야 되냐면 구약에서 종말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종말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것만 가지고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쫙 다 이렇게 통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종말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의 종말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신약에서의 종말을, 신약 성경에서의 종말을 봐야 되겠죠. 자, 구약에서의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먼저 이제 구약에서의 종말을 얘기할 때 한 가지 하나 정리 좀 해볼게요. 구약에서는 종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종말 주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종말을 말할 때 그 어떤 주제로 종말을 말을 해요. 주제 가지고 종말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의 종말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했나요? 구약에서 장차 오실, 예를 들면 장차 오실 구세주, 이런 주제로 구약에서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주제 가지고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구약에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을 향한다, 이런 주제로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성취,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된다, 이런 주제 가지고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새 언약의 성취, 혹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주제 가지고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여호와의 날, 이런 주제 가지고 종말을 얘기하기도 해요.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의 날 혹은 주님의 날, 이렇게 구약에서 종말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종말을 말할 때 또 어떤 주제로 종말을 말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말을 말하기도 해요. 이따 좀 보겠지만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이게 종말을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의 많은 주제들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좀 이제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의 종말이 이런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을 때, 여기 중요한 거 지금부터, 여기에는 구약에서 얘기할 때에 이런 주제를 쭉 다룰 때, 여기는 두 가지의 시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두 가지 시선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가까운 종말, 이렇게. 가까운 종말, 이런, 가까운 주의 날, 가깝게 이루어질 종말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먼 종말,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 종말. 그러니까 가깝게 이루어질 종말과 멀리 이루어질 종말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이 이 구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가깝게 이루어지는 종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심판하는데 뭐 이렇게 심판하고 저렇게 심판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성경에 쓰여진 당대의 역사적 종말을 말해요. 당대 역사적 종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가까운 종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유다가 멸망한다, 혹은 아수르가 멸망한다, 애굽이 멸망한다, 모압이 멸망한다, 에돔이 멸망한다, 아람이 멸망한다, 애굽, 그다음에 뭐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당대의 그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야. 예, 가까운 종말. 그랬을 때 성경에서 뭐 전쟁이 나가지고 피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연기가 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아기를 뭐 엎어치고 막 이렇게 막 마지막 종말에 비참하면 막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볼 거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아수르 멸망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바벨론 멸망 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에돔의 멸망을 말하는 거였었구나. 이게 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그 당대의 상황들을 마지막 날로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당대의 마지막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구약 성경에서, 근데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고 혹은 에돔의 멸망을 말하고 모압의 멸망을 말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뭐를 담고 있냐면, 그 애굽, 에돔, 바벨론 이런 거를 막 멸망 때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더 먼 그 종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의 출현.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요 두 가지 내용도 같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개념을 잘 못 잡으면 구약 성경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최소한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당대의 역사적 사건의 실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을 말하고 있는 거야, 초림이죠. 아니면 이게 메시아의 재림을 말하는 거야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지금 예수님 그때 당시에 에돔의 멸망을 말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건 뭐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뭐지? 이렇게. 일반인들은 잘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아까 얘기했죠. 종말의 주제를 다루는 것 중에 여호와의 날. 여기 있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게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날. 종말을 얘기하네.
그날은 어떻게 해요?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그 다음에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 종말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잔혹히 분내고 맹렬히 노하는 날이래. 그때가. 근데 그때는 땅이 황폐하게 되며 죄인들을 멸하신대. 죄인들을. 그리고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요. 별들이 빛을 안 낸대요.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해가 돋는데 어둡대요.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세상의 악인의 죄를 벌한대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자 보세요. 그 말씀은 당대 역사적인 종말로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마지막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메시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정답은 셋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이게 당대의 지금 읽은 말씀이 1차적인 적용은 뭐냐? 1차적 적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의 멸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앞으로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질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한 그날을 벌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다른 데 한번 또 성경을 볼게요. 스바냐 1장 14절에서 15절 볼까요? 스바냐 1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는 이사야 13장 9절부터 보았고요. 자, 스바냐 1장 14절 15절까지 보시면, 자, 거기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 종말에 대한 얘기다. 종말. 여호와의 날 또 나왔네. 근데 그냥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날이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스바냐가 지금 종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종말에 대한 예언 어떻게 하나? 그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이죠. 종말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 용사들이 막 슬피운대요. 15절. 그날이 언제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종말에. 그날은 분노하는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그럼 이거는 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라고 할 때 1차적인 적용이 뭐야? 당대의 유다 민족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 민족의 심판의 날이 이렇게 온다라는 걸 말하면서 동시에 장차 인류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이리 온다라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종말을 얘기할 때 그것이 가까운 종말과 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역사적인 실현과 영적인 해석으로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적용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1차 적용, 2차 적용 이렇게 얘기하기도 말할 수 있지만 구약의 예언은 종말을 얘기할 때 그것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자, 좋다 이거야. 1차적으로는 당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한다라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구약학 교수랑 얘기를 질문했어요. 근데 이게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얘기입니까?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전후 문맥을 가지고 학자들이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이게 초림에 대한 얘기인가요? 재림에 대한 얘기인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구약을 보니까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앙인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같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요엘서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좀 많이 이건 익숙하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냐면 그 후에, 자, 그럼 요엘 선지자가 지금 그 후에라면 이 그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는 거야. 이게 이제 이미 해석상으로 내가 말한다면 이 그 후에가 메시아가 온 이후에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후에, 요엘 선지자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온 이후에, 그때의 메시아가 온 이후의 현상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 성령이에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 보세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유다 민족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만민은 열방과 세계의 모든 족속들에게 그날 그 후에, 이게 감이 오나?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지금. 그날 그 이후에는요 성령이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부어지는 그날이 온다. 메시아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장래를 말할 것이, 예언을 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는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고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면서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그 직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면서 1월 성신이 이 빛을 내지 못하고 이런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때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되나,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세요. 좀 전에 여러분 여기 지금 요엘서 내용하고 이렇게 좀 대조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요엘서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말세에,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근데 그 후에가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말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세에.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이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고 이렇게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말세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그게 지금 2장 17절에 말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사도행전 설교할 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세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날들의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날들, 말세에라고 말하는 게 마지막 날들의 들, 마지막 날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가 말세라는 것이고, 그 마지막 날들에는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 아까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지? 요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그걸 이제 모든 육체에게, 그러니까는 민족과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류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는데 요엘서가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때의 민족과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류에게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는 성령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거를 요엘서가 지금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그 요엘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점치는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 그 계시를 말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계시를 자녀들이 말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현에 이거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 환상, 종말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 비전이에요, 비전을 갖게 돼요, 젊은이들이.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막 이렇게 학생들이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 이게 성령의 시대에 나타나는 건데,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비전을 가질까요? 근데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게 뭐야? 나이 먹어서 이젠 다 내 인생 끝장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건 소망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늙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얘기해. 그게 뭐야? 마지막 날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한다는 게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적용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멸망할 그 전쟁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20절에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요엘서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20절 말씀을 이게 언제적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20절 말씀에 말세라는 시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 성령의 시대가 오면서 그때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령을 받고 젊은들이 저기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러면서 지금 뭐 기사가 생기고 이적이 생기는데 20절에 크고 영화로운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된다. 그러면 언제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가?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1차적으로 그 요엘서 말씀이 당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메시아의 초림 때와 메시아의 재림 때, 그 마지막 날의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게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 때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초림 때 언제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되지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덮여 들어갔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할 때가 언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 지금 이야기하는 20절에 말하고 있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초림과 재림 둘 다를 다 아우르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이 종말이에요. 다시 얘기했지만은 종말은 뭐예요?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다 종말이라고 얘기했고, 구약 백성들은, 성도들은 초림 예수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의 마지막 날들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이 열방이 다 이렇게 막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막 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전쟁이 생기고, 하늘이 빛을 잃고, 이게 생기는데, 그때에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좀 전에 요엘서 2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이게 지금 주가 누구겠어요? 주가. 그게 그 다음 이야기 22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한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게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부른다라는 게 그냥 주야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이 부른다라는 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구약 이 말씀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은 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딱 보시고 오잖아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여기서는 65장 17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재림 이후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이후의 상황.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정리해 볼게요. 당대의 예언, 역사적 성취를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예수의 초림을 말한다는 건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대망, 메시아가 올 거야에 대한 대망,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 그것을 지금 구약의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초림과 재림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구약 신앙인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함께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날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대망과 함께 그분과 함께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 초림과 재림이 그걸 다 뭐라고 말한다? 종말이라는 거야, 종말.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초림과 재림이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일들을 묶어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그 예언 속에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이루어진 게 있고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에서 가까운 종말이 이루어지고 먼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초림 때 이루어진 그 예언들 종말이 있고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땐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종말의 내용이 또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지금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신자들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고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이미 완성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이루었고 재림으로 이루어 나갈, 그것을 통으로 하나로 구약시대 때는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아브라함의 예를 보세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가, 여기서 말은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앞에 쭉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냐 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게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 뭘까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중에 그가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자, 요게 이제 어떤 건지 좀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속한 바를 받지는 못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받지 못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멀리서 뭐예요? 저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저 스바냐 스가랴가 몇백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뭘 봤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초림과 재림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거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는데, 이어지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약 성도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았대요. 본향을. 그 본향이 멀리서 바라보고서 환영한 거야. 난 저 본향을 가야 돼. 저 본향.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향이 뭐냐? 자, 계속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이 나온 바 본향이 뭐예요? 그게 땅에서의 고향이에요. 땅에서의 고향. 땅에서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돌아갔겠죠. 왜 못 돌아갑니까? 충분히 돌아가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생각했던 본향은 땅에서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들이 나온 땅에서의 고향이 아니라 내 고향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뭘 했냐면 아브라함부터 그 사람들은 본향을 생각했어요. 본향. 그 본향이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내가 갈대 우리에서 나왔지, 갈대로 돌아갈 거야. 그 고향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본향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사모하는, 내가 사모하는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 백성 맞구먼 되는 거죠. 네가 이 믿음으로 살았던 거 보니까 넌 내 백성 맞아. 이 사람들이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외롭게 살면서 그들은 뭘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그 성을 바라본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 성. 아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 성을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그 한 성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비했어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 한 성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에서부터 이 백성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당신의 이위이신 성부 성자에서 제 이위이신 그분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완성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완성되기까지가 기간이 뭐냐면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거를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심 인물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도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구약 사람들, 백성들은 바라보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도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죠. 구약 성도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그냥 고난을 참고 그 믿음으로 환난을 참고 믿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약속의 그 성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때로는 돌멩이 맞으면서 때로는 그냥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니네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들은 이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의 백성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백성들과 함께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뭐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신약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온전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의 종말이 이렇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종말을 보내시. 그 신약의 종말은 이 구약을 가지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신약에서의 종말. 그러면 뭐예요? 신약의 종말을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이미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죠. already 이미 시작된 종말 이렇게 이미 시작된 종말. 신약에서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어떤 게 있을까요?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르지 않은 아직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미래적 종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 종말. 그러니까 현재적 종말이 있고 미래적 종말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제 개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의 대가이신 안소니 후쿠마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유정필 목사가 좋은 거 깨달았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그 안소니 후쿠마라는 사람이 쓴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보세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미 시작된 종말은 뭐예요? 구약에서 종말을 예언을 했잖아요. 아까 보았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종말이 있는데 그것이 초림에서 이미 실현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메시아가 오리라. 그가 오리라.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이루어진 종말이죠. 그건 뭐냐요? 현재적으로 이미 된 종말이에요. 종말이죠.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영원한 그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뭐겠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종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자, 이건 언제 이루어졌나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태어나기 약 600, 7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이 2020년을 예언을 한 거예요. 2020년을. 예? 그 600, 70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미 시작된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했잖아요. 초림이잖아요. 초림이 오셨어요. 그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미 시작된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종말을 말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출생한다. 미가서 5장 2절.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다. 호세아 11장 1절. 여러분 딱 오접어서 이건 다 예수님한테 이루어진 거네. 구약에서 이루어진 거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3절. 그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그가 은 30에 팔릴 것이다. 스가랴 11장 20절. 그가 십자가에 찔릴 것이다. 스가랴 12장 10절. 그의 옷이 제비 뽑힐 것이다. 시편 22편 18절. 그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시편 34편 20절.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다. 시편 16편 10절. 그는 부활할 것이다. 시편 16편 10절. 그리고 그는 승천할 것이다. 시편 68편 18절.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미 시작된 종말로 이루어진 종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구약 시대 때의 그 옛날 백성들은 이게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사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 편에서 신약 시대를 이야기할 때 신약 시대에는 이미 이루어진 종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혹은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2절.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뭐죠? 이미 천국은 임했고 아직 천국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천국은 이미 임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미래의 천국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단어가 무슨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 영어로 already and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했어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이 아직 종말은 다 안 왔어요. 이미 천국은 왔고 아직 천국은 안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상태죠.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면 그건 너무 인위적인 게 아니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근데 이어진 35절에 뭐라고 말해요? 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지만 저 세상에서는 이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끝부분에 보시면은 어떻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세상이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죠. 이미와 아직의 상황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종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 그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30절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해서 현세와 내세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런 것처럼 현세와 내세,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세상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마지막 날은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게 된다. 그 마지막 날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어떻게 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자, 보세요. 세상 끝에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세상 끝이에요. 언제요? 초림 때. 이미 세상 끝이에요. 종말에 나타난 거예요. 세상 끝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세상 끝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초림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이 뭐라고 써졌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또 언제예요? 이미 이루어진 세상 끝인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끝인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끝이에요. 그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종말이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해요. 종말론적이.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종말적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끝나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더 조금만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끝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계시록에 대한 예언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종말을 얘기한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종말도 두 개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계시록은 과거적 종말이 있어요. 과거적 종말. 첫 번째, 과거적 종말이 있고 미래적 종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단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요한계시록을 쓸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 종말적 내용은 성취가 됐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사도 요한 때 이미 이루어졌고 과거적 사건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시간이 흘러서 2020년에 살고 있는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출현했나요? 안 했나요? 이미 사도 요한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어요. 사도 요한 때.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입고 오시는 걸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 요한
사도 요한이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과거적인 종말에서 성취가 됐고 미래적 종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죠.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럼 박해를 받아. 그건 뭐예요? 요한계시에서 박해를 얘기하는 것. 그건 이미 과거적인 종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박해받는 게 종말에 받게 되는 예언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얘기를 했고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예요. 신자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요. 종말론적인 삶, 이 종말론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특징이 뭐예요? 첫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개인적 종말이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때 또 하나 뭐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건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대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구약 백성처럼 내 주님이 저기 팔 벌리고 계시고 천군 천사 팔 벌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만날 그분을 맞이할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로 인해서 완성될 저 본향을, 완성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백성들이 예언했고 신약에서 메시아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재림과 함께 2차적으로 이루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지으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현재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든 게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깨어있어 살아가야 돼. 이거 이겨야 돼. 저기 들어가려면 이거 극복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하루의 충실함을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더라. 종말론적인 삶이 바로 이런 거.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됐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 막판에는 제가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서두른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찬송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